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 합독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에 대한 메시지를 지난 몇 달 동안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요, 정말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유명한 선지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던 이 엘리야의 선지자 이야기를 우리는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열왕기하 2장까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사건과 그리고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대해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엘리야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메시지는 열왕기하 2장에 그가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아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하늘로 승천하는 이러한 역사를 끝으로 그의 모든 메시지는 끝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누었던 엘리사라고 하는 이 선지자에 기록된 메시지를 통해서 엘리야가 승천하고 난 이후 그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의 사역을 통해서 지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계승되어지고 이 엘리야의 사역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향력 있게 증거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는 열왕기하 2장에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 그의 사역과 그의 모든 육체의 모든 기록과 그리고 그가 행했던 모든 선지자의 기록들이 열왕기하 2장으로 끝을 맺게 되지만 엘리야의 메시지는 그 이후에도 계속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야고보서 5장의 17절로 18절까지에 기록된 메시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이 이 야고보에 기록된 메시지를 함께 나누면서 엘리야에 기록된 메시지를 그가 어떻게 기도하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미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이야기가 다시 야고보라고 하는 사도를 통해서 그 형제 야고보를 통해서 다시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엘리야의 이야기는 몇천 년 전에 이미 끝난 이야기처럼 열왕기하 2장의 끝을 맺게 되지만 그 이후에도 엘리야의 사역과 그의 기도와 그리고 그가 남겼던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많은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는 여전히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야고보 형제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육신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가장 많은 영향력을 받았던 야고보라고 하는 바로 육신의 동생이었던 이 형제 야고보가 바로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았을 것처럼 보여지는 이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그가 오늘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까지 기록해 놓습니다. 바로 낙타 무릎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그의 무릎이 정말 낙타 무릎처럼 변해졌다 해서 낙타 무릎이라고 불려졌던 이 야고보 형제가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가 여전히 초대교회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영향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의 스토리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끝나지 않는 이 엘리야의 이야기, 끝나지 아니하는 이 시대의 엘리야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생명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여전히 이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며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고 있는 이 엘리야의 증거와 메시지는 무엇인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엘리야와 엘리야의 시대가 우리와 같은 시대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엘리야가 성정이 같은 사람이요, 여전히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과 같은 영적 시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오늘 17절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면 본문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야고보 사도는 낙타 무릎이다 이렇게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기도하기를 힘썼는지, 아마도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아침과 저녁으로 늘 기도하며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사셨기에 가장 예수님 가까이에서 삶을 지켜봤던 야고보라고 하는 사도도 이렇게 예수님이 사셨던 모습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특별히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초대교회에 증가하면서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이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우리에게 기도의 사람으로 엄청난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끼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그도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도 배가 고프고, 그도 죄인이고, 그도 피곤하고, 그도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거나 쉬운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무슨 특별한 은사를 받았거나 그는 기도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그가 정말 그런 능력과 은혜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도 동일한 사람이요, 그가 살았던 시대도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잘 살펴보면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가 엘리야만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잘 살펴보면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도 우리와 동일한 영적 시대였다고 하는 사실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도 우리와 동일한 시대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였습니까?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는 하나님을 배반하던 시대요, 하나님을 떠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시대요, 우상과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메시지를 정말 모든 세상이 반대하고 그리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영적 암흑기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도였던 이 바로 야고보도 핍박과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이러한 도전이 시작되어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와 우리의 시대가 동일한 시대라고 하는 사실을 이 야고보서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놓습니다. 그때 핍박이 시작되었고 교회에 대한 어려움이 시작되었고 우리가 기도하기 힘든 시대요, 신앙생활하기 너무나도 힘든 초대교회 시대인데 엘리야도 동일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러한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야고보서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이 시대에 적용해 본다면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나 바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가 살았던 시대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도 동일한 시대 아닙니까? 신앙생활하기 힘든 시대, 아니 이제는 모여서 함께 예배하기도 어려운 시대, 정말 예배하는 것조차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영적 시대를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이러한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의 부름을 받아 올라가고 그 사역을 대신하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 시간 열왕기하 2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하여 대적하며 교회들에 대하여 핍박하며 교회들에 대하여 정말 이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비난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들도 최대한 협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정부의 방침과 주정부의 방침과 미국이 정한 방침에 따라서 우리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그런데도 교회를 향한 비난이 도가 지나칩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고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되도록 기도하며 모든 힘을 다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도 잘 준비되어지지 않아서 어떻게 온라인 예배를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여전히 예배하며 우리가 여전히 모여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향한 비난이 도가 지나친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도 영적인 어려움들과 예배하는 것이 늘 우리에게 일상의 삶이었던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며 지난날 우리가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누구도 핍박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예배하는데 나와서 총칼을 들이대며 우리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경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 물론 제가 마지막 때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메시지도 귀담아 들어야 될 때가 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배가 늘 드려질 수 있을 것처럼 늘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도래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할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엘리야 시대도 이 시대와 동일한 시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믿음으로 살아낸다고 하는 것, 믿음으로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결단코 이것이 그냥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더 깨어서 예배하시고 더 그 가정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어질 때 우리도 엘리야처럼 이겨내며 그 시대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바로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바로 야고보가 주목한 것은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가 선지자를 통하여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요, 그가 엄청난 이적을 보여준 사람이요, 그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는 엄청난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 선생님이 주목했던 엘리야에 대한 메시지는 그가 기도했던 사람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지금 기도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부정하는 사람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깨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러한 영적인 어려움들과 이 시대는 저는 다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요 사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어려운 환경과 상황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기록하기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도 동일하게 기도하기 어려운 사람이요,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사람이요, 결단하고 또 결심하고 또 결단해야만 그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하기를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절히 기도하다고 하는 이 한자의 뜻을 잘 살펴보면 간절히 정말 간이 저릴 정도로 기도하는 이러한 메시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는 이 간자를 잘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한자 옥편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간절하다고 하는 이 간자의 한자의 뜻을 잘 살펴보면 호랑이가 우리를 뒤에서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서 있는 이 한자 하나에 그것을 본 사람 눈자와 그 밑에 마음 심자가 들어있는 것이 간절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앞발을 든 것을 본 마음, 이것이 간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두 눈을 부릅뜬 것을 본 사람의 마음, 그것이 간절하다고 하는 마음의 간자입니다. 그리고 절자라고 하는 이 절자를 살펴보면 칼도자가 하나 딱 들어있습니다. 날카로운 칼로 우리의 몸, 이 몸을 절단할 정도의 간절함, 이것이 바로 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지를 잘라낼 만큼, 아니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 맹수를 본 마음, 그 녹아진 마음으로 우리가 간절하다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러한 표현이라고 이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기도했기에, 그가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도했기에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살펴보거나 야고보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면 엘리야가 얼마 동안 기도했는지, 3년 6개월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다고 하는 그러한 기록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요, 그가 이러한 마음으로 자신의 정말 간이 저리도록 자신이 온몸을 다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는 어쩌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비가 오지 않기를 3년 6개월 동안 기도하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면 이 엘리야의 기도는 두 가지가 충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기도가 얼마나 깊었고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래서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보실 수밖에 없는 부르짖는 기도요, 간절한 기도요,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하고 사력을 다하는 기도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통해서 그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와 함께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 두 가지가 충족될 때 바로 엘리야와 같은 기도와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시대에도 이러한 어려움과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하나님이 주신 무슨 예언이나 무슨 제가 예언의 은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경과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틀림없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상황과 환경이 지나가고 난 이후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급격한 변화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분명한 변화가 일어날 것을 그 누구도 직감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입니다. 교회도 틀림없이 엄청난 소용돌이와 급격한 변화들이 교회들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이때를 대비해야 할 것, 이것은 기도와 말씀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기도하는 교회, 깨어 기도하는 목회자들, 깨어 기도하는 신학생들,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후에 있을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있을 영적인 시대와 환경들 가운데
영적인 일들을 주도해가는 사람들과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 기도하지 않고 기도로 준비하지 못하는 교회들은 앞으로 되어질 영적 시대에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닥쳐질지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러한 일들도 발생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3년 6개월이 될지 30년이 될지 300년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간이 언제까지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이렇게 예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태가 끝나고 난 이후 급격하게 변화되어질 영적인 흐름과 사태에 대해서 기도하는 교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생명의 역사를 회복하는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다시 회복되도록, 우리가 모여서 다시 기도할 수 있도록, 이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교회들이 견디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견뎌낼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오늘 18절은 기록하기를 다시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엘리야는 기도하였더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살펴보면, 하나님, 이 제 기도 가운데 이 땅에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는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 땅에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과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이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필요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기도는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다시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전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큰 기도의 제목이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한 가지는 이 상황과 이 어려움과 이 문제가 속히 지나가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 집에서 예배하지만 영적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셨던 부흥의 역사와 간절한 예배의 능력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우리의 생명의 역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시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사태가 끝나고 난 이후 이제 우리가 돌아와 다시 영적인 문제들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 미국 땅에 닥쳐진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다시 기도할 때, 다시 예배할 때, 우리가 다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땅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필요할 때, 또 우리는 이 어려움과 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기도하십시오. 영적인 생명과 영적인 환경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다면 이 가정에서부터 다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 예배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로부터 다시 시작되어진 이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예배를 시작하게 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축복이 열리고 비를 주시고 땅이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시작될 때, 바로 이러한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이 야고보서의 기록은 2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야고보서에 기록된 메시지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엘리야처럼 기도하며 여전히 야고보처럼 기도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이 능력과 은혜를 통하여 기도하기를 작정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만이 이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고, 기도만이 다시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들이 이 땅에 경험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2000년 전에 기록된 메시지지만 지금 당장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우리가 예배하는 그날을 저는 고대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 다시 예배하고 다시 찬양하고 다시 교제하며 다시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영적 교제를 나누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며 또 기도할 것입니다. 다시 모여 기도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모여 기도하는 그날, 예배하는 그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생명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축복을 나누며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제자들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